이사에서 앞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밤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1차 독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밤에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대로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지켰고요. 하나님 앞에 대회도 지켰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도 제대로 지켰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 제대로 드렸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 무교절을 제대로 지켰고 오순절과 초막절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고 또한 그 초막절에도 저희가 일주일씩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드리고 대속죄일에는 그 두 마리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도 드리고 하나는 저 멀리 광야에도 아사셀 염소로다 저희가 드렸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것은요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희 열심히 산 것.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니까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밤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앞에 우리 그 3절 말씀에 되면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근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우리 이 4절의 앞에 말씀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게 이방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려온 사람들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특히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에서 그 다윗의 그러한 그 집안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우리 이 말씀은 사실 무엇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국민교육 헌장 비슷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그들에게 반대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그러한 그 소유된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밤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고 하게 되면요.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몸으로서는 예배당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예배함이 없습니다. 성전에 뜰만 밟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룡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돌아오는 자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불의의 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경건의 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 따라서 나타나는 죄가 무엇입니까? 불의의 죄가 나타납니다. 우리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4계명은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우리 5계명서부터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따라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그대로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예루살렘은 어떠한 성읍이었습니까 원래?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 여기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던 그 성읍, 하나님만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 그 성읍. 근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창기의 성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죠. 음란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정의가 그곳에서 충만하였었는데 공의가 그곳에서 충만하였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인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면 그들은 또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그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닮지 않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이 찌꺼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 뭐 녹는 점 그런 것들을 아주 전기고루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순전한 그러한 은이라던가 쇠들을 뽑아냅니다. 근데 옛날에 어땠을까요? 이게 그만큼 정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전한 그러한 은, 금, 뭐 이런 동전 같은 경우는 은으로 만들었었죠. 그 100% 순도의 그러한 은, 뭐 99% 순도의 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것을 넘어서 실제로는 그들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찌꺼기 은을, 동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은칠만 했다는 겁니다. 은칠만 했어요. 순도가 낮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썼던 그러한 동전을 성전에서 그것을 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순도가 높은 은.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태만 은만 칠하는 겁니다. 이거를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겠죠. 무게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포도주에는요, 100% 순도의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섞어서 판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석회질이 많은 그러한 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포도주를 약간 섞어서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물을 타서 마시는데 이들은 더 많은 포도주를 팔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물을 타는 것이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 고기를 도축하기 전에 물을 마시게 하여서 물 먹은 소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도축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고춧가루 만들 때에 뭐 거기다 구두약을 타갖고 한다라던가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다라고 하게 되면 제사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만 또한 그들이 드리는 그 절기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또한 궁유롭게 살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은을 찌꺼기를 타서 만든 것과 같이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 같은 그러한 속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인 그러한 그 잘못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나만, 나만, 나만. 근데 이렇게 경제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패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간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찌꺼기 은을 받고 누가 물에 탄 포도주를 받았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관들이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아와 과부들이 그런 걸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잖아요. 판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고관들이 이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신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었는데 고관들이 이것을 그냥 넘겨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착취하는 이러한 사람들, 정직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그러한 사람들, 경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관들과 결탁하였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부패하는 그러한 것은 밑바닥까지 가보게 되면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정치인들과 결탁이 되지 않고는 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시대에 보게 되면요. 항상 그 경제적으로만 부패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부패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어떻습니까? 독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연약하게는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고아와 과부가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예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근데 그들이 고관으로 올라가서 오늘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인생의 역전의 그러한 어떤 삶의 그러한 스토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 가지 예전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보상받기 위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그러한 모습도 오늘날 그 이전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까요? 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만 더 적응하여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속서 말씀을 보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이것을 잘못했어. 너 이거 하면 너 이건 죄인이야. 하나님이 넌 정말로 내가 너를 너무나도 미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이야. 이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요. 우리 그 어제 4절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24절 말씀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부분 우리 중간쯤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슬프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름을 가지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름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단순히 구원의 주만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그러한 자손들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손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서부터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를 거절하였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그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던 그러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를 원하였지만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 하나님 오늘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야죠.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군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천군 천사들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의 그 천군 천사의 그 모든 만군의 주가 되어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되어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됐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잘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도 슬프다라고 우리가 선서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으로서만 끝나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슬픈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이 악인들, 이 죄인들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뒤에 보게 되면 대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적하고 원수는 블레셋 백성들, 암몬 백성들, 모압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적하고 그 원수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침략하고 있던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대적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실하던 성읍을 향해서 가장 큰 것은 이들이 바로 대적이라는 겁니다.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기를 원하세요. 대적과 원수를 가만히 내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대적이고 원수일지 모르겠지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다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로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25절 말씀이 사실은 무엇과 이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같이 맞닿는 그런 말씀이냐면요. 우리 아까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에 섞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그 찌꺼기가 만든 은과 같은 것들을
그 연단 가운데에서 수능과 같이 만들어지겠다는 말씀이고요. 물탄 포도주와 같은 그들을 순도 높은 포도주와 같이 정결하게 녹여서 만들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들과 짝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우리 앞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 문장. 내가 내 재판장들을 처음과 같이 내 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도둑과 짝하였던 그 재판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처음과 같이 그 보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백성들과 같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징계하십니까? 정금과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26절 말씀에도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요? 참 이게 힘든 것입니다.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 고울이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이게 바로 그들의 고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값을 치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연단받는 것이 그들이 값을 치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값을 치루어서는 온전히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시온이 정의로 돌아온 자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누가 이 죄의 값을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들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사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3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과 형벌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4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0장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예표하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을 치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빚어가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를 이렇게 빚어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여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그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안타깝게 읽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그 일에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당신의 백성들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때 또한 애통하며 회개하는 때 또한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벗겨내시게 되면 그들은 그러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저희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품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슬프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애통해하며 또한 회개하며 주 앞에 먼저 저희가 돌아오고 또한 이 시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애쓰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성읍과 같은 또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송두리째 드려지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광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